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가 또한 구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주라 할 때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구원주라 할 때는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도 복을 주시고 영혼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라 그러니까 그냥 지옥 보내시고, 구원주라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많은 그 의미가 있다. 인간은 육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육체에도 구원을 하셔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육체도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부요를 누리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려셔서 질병과 가난과 이런 걸 또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옥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도 보내지만 우리는 육체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육체도 복을 받고 강건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가난과 질병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지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고 부요케 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고 또한 심판자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죠.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정말 심신이 힘들고 왜 이렇게 부요치 못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죠? 그래야 영생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도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줘도 이 말을 그냥 하나의 그냥 말로만 듣지, 이것이 진실, 곧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죠? 그것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도 부유하게 살게 하고 싶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응? 생각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은 뭘만 하면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것을 육신이 누리고 또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왜 에덴 동산이라는 걸 설치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 얘기는 아주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갈수록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그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영도 짓고 육체도 지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야 좋아하고 영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죠. 영적 존재를 유혹했어요. 너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날 가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선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자세히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 것 같아서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방을 하시는 겁니다. 급히 에덴 동산을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그걸 쫓아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가만히 두시는가?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고 여러분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요. 응? 지금 급하죠? 그럼 빨리 얘기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욕해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은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이. 육신은 부유하고 강건해요. 그리고 네 자손들도 잘 살 수 있다는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존중하라. 망명되게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켜라.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런 걸 지키면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10가지를 지키면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좀 세상에서 좀 정말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율법만 지켜보세요. 나는 생명,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율법을 지키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율법을 지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에요. 요만한 나라가 누가 건드리질 못해요.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순서가 지금 거꾸로 가네. 하도 답답하게 여러분이 궁금하게 하니까 율법을 지키면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지, 왜 기도도 안 들어줘요?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 거는 모르고 하나님을 탓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야, 내 아들까지 내줬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막 바닥거린다 이 말이에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이건 믿질 않아요. 구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박탈당했죠? 생명을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그랬죠? 그리고 자, 어떻게 기회를 줘서 이들을 살릴까? 근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우상을 다 깨부셨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시험을 해보시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나면은 그 스파이로 몰려서 죽습니다.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많이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들이 막 비웃었죠. 아니 마누라가 90살이고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듯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응? 여러분이 부모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인간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건 복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에? 에?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왕을 잘못 만나면 고생 바가지죠. 응? 요새도 왕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간은 완전치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줬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도 내일 또 아르바이트 가야지. 내일 정말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율법만 지키고 10가지예요. 10가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원래 정말 죽으라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받나 안 받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그 자손을 백성으로 삼아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종살이 했습니까? 그 종살이를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왜 저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런 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응?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리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영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마침내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보세요. 건져내시는 그때부터가 뭐가 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지로 나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금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이랬을 때에는 종살이가 얼마나 힘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금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내 백성을 저 종살이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왜? 그는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동시에 뭐가 가지고 나와요? 금언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영리해야 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앞만 봐도 모르죠. 영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죠. 옛날 얘기 같고. 말도 되도 않는 소리니까.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또 배 아파해요? 마귀죠. 그 마귀가 바로 바로예요.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게 배가 아파서 이제 저거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아니면은 저것들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 얘기한 얘기를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내시는 그 뜻도 있지만은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만 돼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잘 삽니다. 뭔가 서물서물하게 올라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백성이 된다는 게 저렇게 정말 얼마나 정말 복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뭐 세상 다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걸 또 세상 물어본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종이니까. 우리는 그 왕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마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어디에 복을 주셨다고요?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라는 것이 오늘날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 지금도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 지키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딜 가도 그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응? 예. 여러분,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불교, 그죠? 저 힌두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빤스만 있고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100% 선진국이에요. 유럽 보세요.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자꾸 이슬람화 돼가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경제가 망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위태위태하다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가난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섬기는 자는 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한번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나라라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좀 신앙인이라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 세계를 그냥 상대로서 싸울 수 있는 천조국이에요. 국방비를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1,000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죠? 1,000조? 아니 누구야 1,000조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돈이 1,000조입니다. 1,000조. 1조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강대국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나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저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 조금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엄청난 것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삼았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요. 아버지라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줬어요. 백성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녀라는 신분을 줬어요. 자, 자녀가 되니까 백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백성은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를 줬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줬잖아요. 재미없죠, 그죠? 아니 선물을 그냥 옷에 금값이 비싼데 금이나 몇 돈 주시지 성령을 줬다 그래도 와 닿지를 않죠. 아, 성령이 뭐지? 아니 성령을 아니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런 복을 안 주고 성령을 주셔? 예.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7, 80년의 복을 줬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무엇이냐?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보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정말 이래 감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자녀에게는.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모든 만 가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줬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자녀까지 좋았는데 또 그리스도 직분. 왜? 그리스도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내쫓으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준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신분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뭔지 알죠? 예수께서 전도를 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종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직분은 뭐예요? 하는 일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종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뭐라 그래요? 직분은 종이에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일을 맡긴 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백성은 종이죠? 우리도 종이에요. 종은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은 뭐를 선물로 줘요? 복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복.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성령을 선물로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수 있는 복을 줬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 직분에 순종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선물을 줘요? 복을 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줬어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복만 줬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 가서 전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종이니까. 직분이 종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래서 종은 내 원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정인의 삶을 살았고, 그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두 가지 복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모두가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했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도 전도하고, 그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주님이 하신 그 종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도 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내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주는 복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처음에는 좀 쉬운데 자꾸 들으니까 어렵죠. 이게 뭔 얘기래.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있죠. 율법 알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 이 네 가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육신에 대한, 그죠? 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걸 지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백성이야.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고 또 나와 내 자손들이 죽으면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율법대로 살면 돼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정말 백성으로서의 그 직분을 담당함으로써 두 가지 다를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안식에는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보세요. 정말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을 어디 가서 도끼로 누구 때려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난 돈 안 훔쳤는데요. 그게 아니고 야 저거 좋다. 갖고 싶다.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10가지만 잘 지켜보세요. 원래 복 받나 안 받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백성이라면 만 가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말고 주인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형통했어요. 예. 원래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